언제나 너무나 부끄러워.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주니 주의 나라 찬양 속에 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주니 주의 나라 찬양 속에 하나님
내가 살아도 이제 내가 살아. 아멘. 주의 살고 이제 내가 살아도 다시 한번요. 이제 내가 살아도 이제 내가 살아 주 위에 살고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절만 합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아멘. 하늘 영광 바라보며 할렐루야 찬송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해 또 기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발견하며 우리가 그를 따라가며 또 십자가 앞에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를 위해 살도록 성령을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닮아가지고 주심을
아버지, 오늘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로 나아갈 때에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립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넓이펴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을 날 위로하시고 이의 음악 같으니 참 약해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비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묵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백성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받아 주옵소서. 크신 사랑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을 온전하게 세워주시고 무한하신 은총을 내려주셔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걱정과 근심에 쌓인 채 방황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감화를 주셔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며 마귀의 유혹을 받는 그 실족하는 자들에게는 속히 끊을 수 있는 결단을 주시옵소서. 저희들 모두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의로운 말씀으로 심지를 굳게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령님 지켜주시옵소서. 풍성한 은혜 가운데 채워주시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주 하나님 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발길 인도하리.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늘 충만하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시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우리의 참된 소망이시며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합시다. 주여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순종과 하나님께 소속됨을 인정하는 귀한 예배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드리지만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사업장들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자동차 부품협회, 민들레 진열장과 의견 사업장들을 지켜주소서. 동양페타운과 관련 사업장들을 지켜주시고, 이비가도 안정과 이제 하나님 에어비앤비를 또 지켜주시고, 이제 하늘상조와 하은스틸을 지켜주시며, 열방지역 아동센터와 새로운 어린이집을 지켜주시고, 다운 임용 봉사회를 지켜주시고, 나눔 카페와 참빛선교회, 또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사역장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지역 아동센터와 함께 하시고, 열방의 지체들이 함께하는 모든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가을 들녘에 오곡 백과가 풍성히 열매를 맺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아멘.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가족과 친족들이 만남과 소통을 통해 서로 간 우애를 더욱 돈독히 하며 서로를 돌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버지, 추석 주일에 고향을 찾아 교회에서 예배하는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해주세요. 아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처럼 풍성하게 복을 내려받는 추석 주일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아멘.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해 가족, 친지들이 왕래와 만남이 자유롭지 못하겠지만 주여, 방문하는 수많은 발걸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세요.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항상 임재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교회를 찾는 성도들에게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해주시고 가정마다 은혜가 충만하게 해주세요. 아멘. 교회 어르신들에게는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모든 세대의 벽을 뛰어넘어 섬김과 배려와 격려로 이해하게 해주세요. 아버지, 수년간 우리 지역의 사회적 안전망의 하나인 열방 공동체가 코로나19 등 어려움으로 인해 운영을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계획이 있으심을 압니다. 다만 열방 공동체를 이용하였던 우리 지역의 소외된 이웃들이 특히 이번 추석 명절에 굶주리지 않고 더 외롭지 않는 명절이 되게 해주세요. 아멘. 담임 목사님이 권세 있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생명의 떡을 먹으며 굶주린 영혼이 살피고 낙심한 영혼이 위로를 얻으며 주여. 치유받게 해주세요. 아멘.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고난과 역경의 길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위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추석 가정 예배 순서는 제가 밴드에 올려드릴 거예요. 카톡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순서대로 그냥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회자가 읽고 또 그거를 제독하면 되니까 가정마다 예배 재단을 쌓는 그런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주일은 9월 선교주일입니다. 청소년 양육은 연휴간 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추석 연휴 후에 계속 오픈하고요. 참빛선교회 신규 회원들 모집하는데 광고 드린 것처럼
개인과 교회 단체 이렇게 회원을 모집합니다. 이제 그래서 크게 차이 나는 건 교회 중심이 아니라 이제 개인까지도 포함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 1월 달까지 우리가 계속 회원들을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또 사역이 계속되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참고하셔서 다 참여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전부 다 이제 그 회원 그걸 작성할 터인데 금액을 적당하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딱 맞는 그 금액을 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지속적으로 이렇게 선교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들쑥날쑥 하는 것보다는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또 이제 경제 사정에 따라서 이게 또 한 번에 이렇게 크게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또 그런 분들은 또 그런 큰 은혜가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마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공동체 사역 이후에 이제 새로운 사역의 전환이 집중이 뭐냐면 선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된 이 참빛 선교회가 견실하게 자리 잡아서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고요. 정건영 선교사님 또 우리가 지원한 선교사님들 다 잘 계신다고 확인했습니다. 네,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아 도전하라. 여러분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봉독할게요. 오늘 말씀이 2장 반에 걸쳐서 긴 얘기인데 제가 압축해서 이렇게 전할 겁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다음 장이에요. 시작.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14장 시작.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으니라 하셨나니. 아멘.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뜻하는 바를 저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와 영감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를 늘 앞서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게 하시고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12장 중반에서 14장까지 이렇게 하는데요. 오늘 내용은 여로보암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같이 뛰어난 지도자를 버리고 나라를 갈라서 여로보암에게 주신 까닭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바로 말년에 솔로몬이 타락했기 때문이죠. 이방 아내들을 많이 들였어요. 그들이 우상을 마구 끌어들여서 나라 곳곳에 우상 신당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새 역사를 만들려고 세운 여로보암, 똑같이 그 저처를 밟았어요. 참 기가 찰 노릇이죠. 사람은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는 우매함을 가지고 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시조 여로보암은 그 첫 단추부터 잘못 끼고 나갔다라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여로보암의 신앙, 한마디로 뭐예요? 읽어보세요. 자기 마음대로 신앙.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50km 떨어진 곳에 세겜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곳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던 곳이에요. 그게 의미 있는 곳입니다.
저도 한번 가봤어요. 고대 도시인데요. 아주 뭐 크진 않아요. 이곳에 말이죠. 수도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아주 중요한 성읍입니다. 그리고 여기다 분회를 건축하고는 그 분회는 야복강가, 그쪽에서 이제 동쪽으로 가서 야복강가에 새로운 수도를 건설했다 이런 뜻이라고 여러분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런데 그 다음의 행보가 문제였다는 거예요. 수도를 세우는 것까지는 좋아요. 어차피 하나님 뜻 가운데서 남북을 갈랐으니까 그렇게 진행됐는데 그 다음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 구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었더라. 베델과 단이라고 하는 도시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백성들이 숭배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이래 30년 이상 예루살렘의 성전은 온 나라 백성들이 예배의 중심지가 되었는데 나라가 양분되니까 어떻게 해요? 북쪽 사람들이 남쪽까지 내려와서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게 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여로보암이 생각할 때는 그들이 유다에 갔다가 유다왕 르호보암에게 포섭돼서 언젠가는 자기를 버리고 떠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기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해서는 안 될 일, 하나님의 진노를 살 일을 결정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린지던데 위에 저 금송아지 보이죠? 중간에 금송아지 보이죠? 예. 그렇게 두 마리 금송아지를 말이죠. 위에는 단에다가 밑에는 베델에다가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단에다가 만들었던 제단입니다. 가보니까 엉성해요. 하여튼 저기다 금송아지, 저 높은 데다가 금송아지를 놨어요. 앞에는 제단입니다. 이런 일을 했다니까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언약궤 대신에 뭐가 있었어요? 금송아지를 두고서는 제사를 지내게 했는데 백성들에게 수고스럽게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가까운 베델과 단에 가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뭐 금송아지나 언약궤나 크게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당장 급하고 편하니까 이렇게 약식이라도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제안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올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어디로 갔어요?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모세가 죽은 줄 알고 자기네끼리 이제 뭔가를 만들어서 경배를 하자. 그래서 만든 것이 뭡니까? 금부치를 만들어서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아론이 제사를 지냈던 걸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을 수도 없고 진짜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순종하기에는 너무 불편하니까 자신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일이죠. 불복종입니다.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시작할 때 어떻게 했어요? 모세에게 분명히 말씀으로 경고를 주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예배하라 그랬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상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든지 번제를 드리지 말고 아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를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여러분, 예배 아무데나 드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정한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예배는 인간의 마음대로 편안한 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다. 편의성으로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성격을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인간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델과 단의 임의로 제단을 만들었어요. 자기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게 했어요. 이것은 뭡니까? 바로 우상숭배에 빠지게 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29절에 얘기했어요. 이 일이 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가 되었다.
백성들의 편의를 생각하는 것처럼 이제 임의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바꿔버린 것이죠. 오래전에도 말이죠,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사무엘이 도착하기 전에 기다리다가 마음이 급하니까 자기가 예배를 집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산 적이 있죠. 바로 그것 때문에 뭐라 그랬어요? 왕이 택하신 당신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옮기겠다, 촛대를 옮기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참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지만 책임은 여로보암뿐만 아니라 그를 따르는 백성들에게도 있어요. 시편 1편에 뭐라고 됐어요? 복 있는 자는 뭘 따르지 않아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악인의 꾀라고 하는 그 꾀가 뭐예요? 우리가 꾀라는 말이 우리 순수 이제 한글이기 때문에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카운셀링입니다. 예. 카운셀링을 따르지 않는다. 악인이 카운셀링하는 걸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된 리더십을 따라가지 말아야 할 권리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 핑계 대죠? 뭐 친구가 그래서 그랬다, 누가 그래서 그랬다. 아니에요. 예. 악인의 카운셀링을 따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뭘 따라야 되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펠로우십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된다. 왕이라고 해서 함부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 그러나 백성들은 여로보암을 따라갔어요. 왜 그랬어요? 편하니까. 이게 이 편하다는 게 참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급하니까 그냥 여로보암의 제안에 얼씨구나, 왕이 그러는데 뭐 언약궤면 어때? 언약궤도 그거 다 막 만든 거 아니야. 그냥 뭐 금송아지 그것도 그럴듯하네,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금송아지가 우리의 그 굉장히 중심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도심에 가면 꼭 금송아지 한 마리씩 있어요. 대전에도 금송아지 있는 거 봤어요? 둔산에 가면 그 황금송아지가 딱 있습니다. 거기 월가에 가도 금송아지가 있어요. 금송아지가 뭐예요? 만모니즘, 이 자본주의의 상징이에요. 예. 여러분, 편한 것, 급한 것, 그런 충동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탄은 항상 어떻게 합니까? 편한 것, 쉬운 것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나 중심의 예배, 나를 만족시켜줄 예배를 드리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말씀이 선포되는 것도 내 중심의 예배가 되면 안 되는 건, 나의 중심의 말씀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 하나님이 받으시는 말씀이 돼야 될 거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돼야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를 안 드리기는 좀 마음에 찝찝하고 그냥 예배를 의무적으로 해치워 버리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뭐 아무 데서나 드리면 어때? 그래 해치워 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인본주의 예배를 함부로 드리는 것이 재앙을 불러왔다 하는 거예요. 주목할 것은 여로보암이 이 같은 제약을 어떻게 했어요? 계획하고 실행했다는 거예요. 실수가 아니에요.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오랫동안 묵상하고 준비해온 제약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주신 왕권을 자신의 힘으로 유지하고자 고의적으로 이 계획을 실행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을 기만했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무덤을 스스로 판격이 됐다는 거예요. 자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왕국 전체를 그냥 파멸로 몰고 가는 씨앗을 뿌린 것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으로 예배를 방역으로 제한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교회에 모이는 것보다는 가정에서 말이죠, 소파에 앉아갖고 편안하게 텔레비전을 보면서 예배 드리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여길 수 있어요. 정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로보암 시대와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진지하게 고려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을 제한해 두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편리성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제한해 두신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 여로보암의 실수가 계속돼요.
임의로 제사장을 임명하고 절기를 정하는 거예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으로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한술 더 떴어요. 네. 이제 금송아지에게 예배드리는 것 말고도요, 레위 자손이 아닌 이 보통 백성에게 제사장을 삼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제사장을 리크루팅하는 거예요. 잘생긴 사람, 공부 좀 한 사람, 괜찮은 사람, 그래 너 제사장이야,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누가 제사장 할 사람 없어? 이렇게 해갖고 뽑아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제사하라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누가 안 하면 내가 뽑아서 하지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우를 범했다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이 호락호락 그렇게 하겠어요? 그 제사장들이 전부 다 남쪽으로 보따리 싸가고 내려가 버렸어요. 자기 말 안 듣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자기 임의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다 이제 한 단계 더 나가갖고는 어떻게 해요? 절기까지도 마음대로 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참 굉장히 위험한 거죠. 아무리 절대적인 권력자라고 해도 하나님이 세운 영적 지도자를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12장 19절에 얘기합니다. 너는 삼가서 내 땅에 거하는 동안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아라. 레위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예요.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과 성전의 봉사를 맡은 사람들입니다. 국가 공권력이라고 할지라도 넘지 않아서는 선을 안 되는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국가 공권력을 가지고 교회에다가 말이죠, 막 예배 금지 막 붙인단 말이죠.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한 정부나 그렇게 한 지도자 치고 살아남은 사람이 역사적으로 없다는 걸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자기 맘대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한 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자기 맘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가 뭐가 됐어요? 하나님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전도 자기가 만들고 어떻게 해요? 절기도 자기가 만들고 그 다음에 제사장도 자기 맘대로 임명하고 이 영적 리더십의 타락은 말이죠. 결국 이스라엘 국가 전체를 타락으로 몰고 가게 됐다. 여러분 중세교회가 왜 망했습니까? 천년의 그 화려했던 중세 기독교 문화가 왜 망했습니까? 왕과 교황청이 은밀하게 야합해서요, 교회나 정부의 핵심 직위를 서로 사고파는 매간매직하게 됐어요. 부유한 교구의 감독이나 추기경 자리는 왕들이나 귀족들이 지원이 있어야 되니까 그들이 야합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타락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동서 기독교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해교도들에게 전부 다 먹히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전쟁이 일어났지만 그거 막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뭐가 세워져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던 그곳에 해교의 사원이 세워지는 그런 치욕을 보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이제 절기까지 만들었다는 거예요. 시작.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유다 절기와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가짜는 어떻게 합니까? 진짜와 항상 비슷하게 만들죠. 그러나 진짜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뭐가 없어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거.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의 절기를 어떻게 사람 맘대로 정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이용한 인간 숭배와 다름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가장 큰 죄였어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서 누굴 보냅니까? 선지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보세요. 시작. 보라 그때에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꼭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을 하시죠.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대언할 선지자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완전히 낙후되고 타락했잖아요. 그러니까 쓸만한 사람들은 전부 남유다로 내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누가 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미암아 유다에서 베델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서운 경고를 던집니다. 이 경고가 이런 내용이에요. 좀 길어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으리라 하매. 실제로 300년 뒤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뒤에 배웁니다. 예배만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 예배, 잘못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 않은 인본주의 예배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하고 있는 여로보암이 직접 예배에 나가서 분향했어요. 이거 자기가 분향하면 안 됩니다. 이게 인센스라는 게 분향하다라는 뜻인데 분향하면 안 돼요. 여기에 이제 선지자가 이런 그 경고를 하니까 뭐라고 하니까 저놈 잡아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손가락질 하면서 저놈 잡으라고 했는데 손이 말라버렸어 그냥. 이런 상황이 생겼어요. 성경에도 예배를 잘못 드린 사람들이 있죠. 아나니아 삽비라. 재물을 드리고도 말이죠. 속여서 둘 다 즉사하잖아요. 예배 잘 드려야 된다. 우리가 예배를 참 드리는 것을 말이죠. 철저하게 구별할 때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날에 제단이 말이죠. 두 쪽이 나는 갈라지는 그 튼튼하게 만든 제단이 갈라졌다는 건 하나님의 징벌이라는 거예요. 그 사인이 왔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놀란 여로보암이 말이죠. 손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를 붙잡고 말이죠.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또 살려주셨어요. 또 원위치를 시켜주십니다. 다윗도 비슷한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했는가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경고를 하죠. 나단이 지적을 하니까 식음을 전폐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뼈아프게 해결했어요. 그 치명적인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끝까지 붙들어 주셨죠. 잘못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예요? 잘못하고도 잘난 척하는 거예요. 잘못하고도 남이 핑계대는 거예요. 세상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풍조가 다 그런데 난 이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징벌을 받으면서도 여로보암이 이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 진짜 아픈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징계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요청에 따라서 선지자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마르게 했던 손이 즉각 낫도록 고쳐주셨어요. 그러나 여로보암은 여전히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선지자를 매수해가지고요, 자기 집으로 데려가갖고는 이제 예물도 주고 잘 얼려가지고 그냥 무마하려 했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경고한 그것을 무마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의 원뜻을, 그 명령을 내리신 분이 계신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즉각적으로 말이죠, 하나님께 회개와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되겠죠. 근데 이걸 놓쳤어요. 인간적으로 반응했어요. 지적받은 죄에 대해서는 무감각했어요. 오직 어떻게 하면 왕권을 유지하지, 이 상황을 피하지라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보낼 때 어떻게 보내느냐 이렇게 명시를 해서 보냈어요. 보세요. 시작. 이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습니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다른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 아니하니라. 여로보암에게 심판하고 선포하는 것 외에는 다른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북왕국에서는. 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영적 선지자들한테, 영적 지도자들에게 시사하는 바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은 세상의 지도자들에게 해유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어떤 물질적 달콤한 유혹이 들어와도 끝까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거룩한 하나님의 권위가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서운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세상에 힘 있는 자가 던져주는 빵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에 취해서는 안 된다. 이게 영적 지도자들이 주신 말씀이에요. 특히 지금의 영적 지도자라면 뭐가 되겠어요? 우리 직분자들, 또 목회자들이 되지 않겠어요? 이게 조심해야 될 것이다. 근데 상황은 그렇게 전개가 안 됐어요. 선지자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어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서리 나무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대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제 이게 굉장히 길게 적었어요. 이게 13장을 아주 굉장히 길게 적었는데 제가 요약해서 좀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여로보암에게 그 베델의 제단에서 선포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돌아가는 거예요. 나귀를 타고 이제 돌아가고 있는데 베델에 살고 있는 한 늙은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가 말이죠, 주책맞게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는 그에게 가서 했던 얘기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 집에 가서 떡도 먹고 좀 쉬었다 가면 어떻겠냐, 길이 머니까. 그랬더니 나는 그렇게 명령받지 않았다. 난 들어가지 말라고 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사인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당신을 모셔다가 떡도 먹게 하고 쉬라고 했다. 이렇게 거짓말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거짓말에 속았어요. 그래가지고는 그를 따라가지고 말이죠, 그 집에 가갖고 먹고 마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신탁이 임하게 됐어요. 누구에게?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에게 임하게 돼갖고 똑같은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가 거기서 떡을 먹고 마시고는 돌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돌아가다 어떤 상황이 생기냐?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시작.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았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이제 돌아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사자를 만났어요. 사람이 사자를 만난다는 것이 쉬워요? 라이온입니다. 사자, 동물원에 있는 사자. 그래서 사자가 말이죠, 그 선지자를 찢어 죽이고는 나귀도 죽이지 않고 나귀와 함께 그 시체 옆에 서 있더라는 거예요. 누가 가서 보니까 이 늙은 그 베델의 선지자가 누가 그렇게 죽었더라는 말을 듣고는 가서 보니까 그런 상황이 생겼다. 이거 범상치 않은 사건이잖아요. 사자가 시체도 먹지 않고 죽여만 놓고는 말이죠, 나귀 옆에 사자가 서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벌을 받게 했다는 거예요. 이 불순종한 하나님의 사람이 돌아가는 길에 사자를 만나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어요. 이 사고 현장이 범상하지 않다는 건 뭐예요? 성실했던 하나님의 종도 부지불식간에 실수하면 하나님의 버림을 받을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심오한 그 하나님의 섭리에 눈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 특별히 말이죠.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나 선생 되지 말 것을 강조하셨어요. 아무나 선생 된다는 게 아니에요. 선생이 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더 엄격한 그런 인격과 윤리와 믿음의 잣대 위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영적 지도자는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된다. 아멘입니까? 그래 믿음의 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어린아이 신앙일 때는 그냥 용서받을 수 있는 거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높으면 높아질수록 하나님의 반열에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요? 더 조심하고 진중해야 된다. 저도 군대 생활할 때 그런 걸 봤어요. 계급이 낮을 때는 말이죠. 이렇다 저렇다 쿠사리도 먹을 수 있고 잘못했다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계급이 높아지니까 영관의 반열에 들으니까 장군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한마디가 말이죠. 칼날 같아요. 예. 굉장히 그것이 막 비수같이 꽂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점점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갔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더욱더 조심해야 된다. 예. 그런데요, 계속되는 여로보암의 불신종, 참 안타깝죠. 선지자로부터 심판과 예언에 함께 징조를 보았고 그가 말씀을 어겨서 죽임당하는 것을 보고도 여로보암은 조금도 태도를 고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 자가 또 있었어요. 바로, 그죠? 애굽의 바로도 그랬죠. 열 재앙에도 결국은 넘어갔지만 열 재앙까지도 계속 굽히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여로보암이 이 이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서 멸망하게 되니라. 겨듭 경고를 하는데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참 놀랍죠. 이게 여로보암이 뭐가 아래요? 그 양심에 그 영적인 기가 어두워서 이게 화이 맞다 보니까 이런 죄악에 빠지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제사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손이 말랐잖아요. 또 자기 앞에서 말이죠. 이게 제단이 갈라지는 걸 봤잖아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뭐 능력 받았다고 뭐 방언을 하네, 환상을 보네, 예언을 하네, 체험이 있네, 뭐 그런 거 중요한 것 아니에요. 그거 자동차 지나가면 그 먼지 나는 거나 똑같은 정도 수준이라면 진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의 눈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겸손하고 이런 마음으로 계속 새로워지는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심각한 문제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매를 대시지? 왜 이런 상황으로 이끌어 가시지? 이거 모르고 지나가면 결국은 파멸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장 쉬운 게 뭐예요?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가장 쉬운 방법은 뭐 하신다? 금전적으로 마르게 하신다. 물질적으로 어렵게 하시는 거예요. 돈 준 거 띠키게 하고요. 손해보게 하고.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두 번째 착하는 방식.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있다면 자녀를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도 안 되는 사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아예 없애버려요. 이게 육이에요. 하나님이 계속 푸시하십니다.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됐어요. 읽어보세요. 시작.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의 징계를 해도 안 되니까, 경고를 해도 안 되니까 이젠 아들 아비야를 치게 됐어요. 이게 그냥 병이 아니에요. 생사의 기로에 놓인 아주 중한 병이에요. 그 당시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이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여로보암이 누굴 생각하게 돼요?
우리가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그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자식을 구해주세요. 여기서 멈춰주세요. 제가 진짜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자신이 왕이 될 거라고 예언을 준 메시아를, 메시지를 줬던 선지자 이 아이야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탕자가 돼지우리에서 누구 생각했어요? 아버지를 생각한 것처럼. 그래, 아이야를 찾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어렵고 힘들수록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살 길이 되는 거예요. 여로보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보세요. 시작.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청하되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이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자기가 한 짓이 있으니까 자기가 직접 아이야한테는 못 가요. 선지자 아이야한테는 못 가고 옆구리 찔러서 누굴 가게 했어요? 아내 보고 가게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왕비라고 하는 걸 숨기고 변장하고 가라 그래요. 예. 이런 사건을 미뤄봤을 때 자기 그 아들은 어떤 상황이에요? 아비야는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몰래 간 거예요. 네. 갔더니 문 밖에 있을 때 벌써 그 선지자 아이야가 압니다. 네가 왜 변장하고 와서 날 속이느냐. 그러면서 이런 준비된 말씀을 전합니다.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네 집으로 가라. 네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참 기가 막힌 심판의 말씀입니다. 여로보암의 가문의 남자들은 모두 비참하게 죽고 시체마저 제대로 거두어 가지 못하고 개와 새 먹이가 될 것이다. 참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훗날 여로보암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른 아들 나답이 있는데 반역을 일으킨 바이사에 의해서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예언이 그대로 실행됩니다. 여로보암의 죄는 말이죠. 단순히 그와 그 가문에만 그치지 않았어요. 나라 전체가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도자의 죄는 그가 거느린 백성들까지도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좋은 지도자를 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지도자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년도 이제 대통령 선거와 우리가 이제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있는데 진짜 우리가 깨어 기도해서요. 올바른 지도자가 세워져야 됩니다. 올바른 정당이 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거 연결 잘못하면요. 끝장납니다. 이 교회가 기도해야 되고 믿는 사람들이 기도해야 돼요. 선지자 아이야가 전한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정확하게 이루어졌어요. 여로보암의 아들은 그 어머니의 얼굴을 다시 보지도 못하고 즉시 죽었어요. 회개하지 않은 세월 20년을 왕좌에서 보낸 여로보암도 쓸쓸히 죽어갔습니다. 악한 여로보암은 첫 단추를 잘못 꿰긴 했지만 하나님의 경고를 중간중간에 받았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잘못했다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 그랬잖아요. 끊임없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경고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징계의 매를 들 때도 있어요. 그때라도 어떻게 해요? 정신 차리고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멸망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죄인이라 할지라도 악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하면 어떻게 합니까? 살려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죽이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시는데요, 이걸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음성으로 직접 들을 때도 있고요, 제 3자를 통해서 들을 때도 있어요. 내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또 때로는 징계의 매를 드실 때도 있어요. 매가 엄청 힘들고 아프지만 그때마다 빨리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귀한 걸 배웠어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징계하시나, 예. 그 단계가 있는데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어떠한 죄를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의 시조 여로보암의 통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여로보암은 맘대로 하는 신앙으로 자신은 물론 가족과 나라를 망하게 했습니다. 임의로 제사장을 임명하고 절기를 정함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불순종을 범했습니다. 이러한 죄악을 우리가 저지르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셨지만 영적으로 어두워서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나와 내 가족이,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겸손히 하나님의 경고를 받으며 회개하며 돌아가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불순종하는 여로보암에게 드디어 아들 아비야가 죽는 불행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여로보암이 쓸쓸히 죽어가고 그 후대의 예언대로 이제 멸망하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바른 믿음, 진실한 신앙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코로나가 계속됩니다. 이제 사업하고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이 상존합니다. 이제 규제를 늦출 수 없는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추석 명절을 맞이하는데 슬기롭게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대로 모이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 상황이 우리의 신앙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기도하며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 연휴 가족들과 즐거운 만남과 또 가족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고 가족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전하고 즐거운 휴무를 마치고 이제 또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합니다. 약속을 내 육신을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몸 주님께 영광 돌리리 머물러지라 내 육신을 주님이 희대하셨네. 십자가 보혈 증거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기도할 때에 음성 주시고 찬송할 때에 기쁨 주시네. 내 적은 입이 내 작은 몸이 주님께 붙들리잖아. 평생 아파도 빛은 자네요. 주님의 빛은 자네요.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쏟으시네.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우리 아픈데 손을 대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것, 우리의 병든 몸을 치료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안수하실 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약으로 병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받길 원하오니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질병은 떠나가고 회복될지어다. 더럽고 추한 것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주님 역사하셔서 온전하고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넘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약속의 말씀에 따라 10의 1조를 드릴 때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에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황충을 금하여 주시고 과실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와 양식으로 구별해서 주정원금, 감사원금, 약정원금, 선경금을 드립니다. 100배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백성을 축복하사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모든 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미칠 줄로 믿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고 들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며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으며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으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 우리의 땅에 때를 따라 비가 내리게 하시고 우리의 손으로 하는 많은 것에 복을 주셔서 차고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드리는 이 물질 하나님이 일하는 데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